사도행전 21장 17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27절로 3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송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본문의 말씀부터 26장의 말씀까지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이 일부 유대주의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억류되고 급기야는 미결수의 몸으로 제국의 수도 로마로 호송되어 가기 직전까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예고와 여러 제자들의 수차례에 걸친 만류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곳에 가면 잡혀가게 된다고 이렇게 만류하였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즉시 자신에게 큰 환란이 닥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5번 방문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이 그 마지막 방문입니다. 이 마지막 방문에서 바울은 유대인 폭도들에 의해 거의 죽을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었고 급기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먼저 야고보와 장로들을 찾아 이방 선교 활동을 성령의 인도하에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것을 보고하였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이에 야고보와 장로들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인식함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규례들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구속사의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갓 이전된 과도기적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구약 율법과 신약 복음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정립이 없었던 때이고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라 이렇게 주장하였던 때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바울은 복음 안에서는 굳이 구약 율법의 문자적 조항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에 구약 율법은 물론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곡해하는 이가 상당수가 있었던 거지요. 바울에 대한 오해였죠. 바울은 구약 율법의 문자적 조항의 일부인 할례 등의 폐지는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결코 모세의 율법 자체나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전혀 아니었죠. 또한 할례 등의 전통이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한간에 널리 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 대한 예루살렘 신자들의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푸는 것이 가장 시급한 숙제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의견을 존중하여서 그와 그의 동역자들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규례인 결례를 행하여 그가 모세의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풀기로 합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태도는 구약 의식법의 폐지를 주장한 그의 교훈과 상치되는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는 구속사의 시대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갓 이전된 과도기적 상태에 의해서 그 자체로서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닌 의식법을 지킴으로 아직 구약 의식법에 연연해 하는 유대인 성도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일 뿐 바울의 교훈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진리에 대해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해서는 안 되지만 비록 자신이 모든 일에 자유롭다 할지라도 타인의 영혼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유익을 억제하는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 다른 일을 구하는 일을 위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희생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하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결례란 서원한 자들이 서원 기간 전후에 자신의 영육을 정결케 하기 위해 드리는 의식입니다. 이런 의식을 행함으로써 바울도 근본적으로는 모세의 율법과 조상들의 관습을 존중한다는 이 사실을 알려 이로 인해 사람들이 들었던 바울에 대한 소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 하는 것이었죠. 바울은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일주일 동안 성전에서 결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례의 기간이 끝나갈 즈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충동질하였습니다. 이들은 에베소에서부터 온 자들로 보여져요.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의 안뜰에 데리고 들어감으로써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이 말에 흥분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가 몰매를 가하여서 죽음의 위협까지 몰고 갑니다. 이런 백성들의 소유를 들은 천부장이 달려와 바울을 체포하므로 바울은 다행히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로부터 바울은 5년간의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악한 자들의 괴계로 인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를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는 계기로 만들어 버리시죠. 이와 같이 복음은 사악한 자들이 어떤 방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복음은 전파되고 급기야는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므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더라는 사실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의 예표적 의미의 종교를 선포했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그림자이고 율법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을 왜곡해버립니다.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버려요. 이런 왜곡된 해석은 복음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지닌 유대인들이 흔히 취하는 태도였습니다. 스데반도 바울이 받고 있는 이 고소 내용과 유사한 내용의 고소를 당하여서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처음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전 모독죄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 등으로 기소되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총독 빌라도의 정식 법정에서는 이 종교적인 제목이 아니라 반란죄라는 정치적 죄목으로 기소를 당하게 되죠. 당시 유대를 식민지로 통치하던 로마의 법으로 볼 때 종교적 죄목으로는 사형에 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정치적 죄목으로 다시 정식으로 기소했던 것이죠. 바울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원래는 종교적 이유로 소요에 연루되고 체포되었지만 총독 벨릭스 앞에 정식으로 기소될 때는 정치적 죄목인 소요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죄목, 종교적 죄목인 성전 모독죄 등 세 가지 죄목으로 기소됩니다. 이런 면에서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발자취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이런 모습을 부각시키므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두 번째 이유는 성전을, 그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럽게 하였다는 말은 평범하게 한다는 뜻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다른 장소와 동일한 평범한 장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거룩히 구별된 성전에 죄인인 이방인이 들어옴으로써 죄인들이 거하는 집과 별반 차이가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뜰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전의 바깥뜰이었습니다. 이곳은 이방인의 뜰이라 불려진 곳이었어요. 만약 이방인이 성전의 안뜰, 즉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당국도 유대인의 이러한 종교적 금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로마 시민이라 할지라도 그가 바깥뜰이 아니라 안뜰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적발되면은 로마 시민이라 할지라도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자기가 모르는 중에라도 성전 안뜰에 혹시나 들어가지 않을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쪽 경내에 이르는 계단의 그 발치 부근에 1.4m 높이의 돌로 된 칸막이형 벽을 만들어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경고문을 써 붙여놨어요. 그 내용은 뭐냐? 외국인은 성전과 그 경내를 둘러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울타리 안으로 침입하다가 적발되어 사형을 당하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스스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글귀를 써놨어요. 만일 바울이 실제로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대로 헬라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면 이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성전의 울타리 안에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서 온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추측으로 바울이 그런 죄를 지었다고 단정했습니다. 그 죄목으로 그를 사형에 처할 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나 악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사실과 근거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모양 하나만 보고 아마 그랬을 것이다 해서 확실히 그랬다 이렇게 확장시켜버린 거잖아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너무나 악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감정대로 위해를 그에게 가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감정에 죄인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짓 증언이라는 율법을 어기고 있잖아요. 사람은 사실로서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정죄하더라는 겁니다. 에베소에서 건너온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덮어 씌운 죄목들은 모두가 다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이 허위 사실로 인해 그곳에 있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 폭도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이 악한 영향력이 이처럼 파괴력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허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부추겼더니 이게 사실로 둔갑되어지고 한 사람을 죽음 직전에 이르게 하는 파괴력을 얻게 되더라는 거죠. 참,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게 되었지만 스데반의 경우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예수님도 역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되겠지요. 정확한 사실이 검증된 후에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카더라 통신이 참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정확한 사실과 어떤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하여서 만들어진 영상보다는 누가 뭐만 좀 하더라, 카더라, 추측성 영상과 그 자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누가 뭐라 카더라, 누가 어떻다더라, 추측성 말들이 난무합니다. 이 현실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추측성 말들이 너무나 난무해요. 그걸로 사람을 난도질하는 거죠. 말은 참 쉽습니다. 누가 어떻다더라 말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내가 뱉은 그 말을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실을 유포했다면은 그 당사자에게 가서 미안하다 사과하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책임질 말만 내뱉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너무나 가볍게 내뱉어 놓음으로 상대방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잊어버려요. 때문에 집사 직분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이 교회에 가장 처음 시작인 직분이라 할 수 있는 이 집사 직분을 받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정중하고 일구이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언어 습관에 대해서 검증된 자를 직분자로 세워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천근의 무게와 같이 하셔야 됩니다. 남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는 발언을 하지 마세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입으로 쏜 화살이 결국 돌아서 나를 향하여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옥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본문의 바울도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큰 해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때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세상은 아직 악이 지배하기 때문에
오해와 편견을 통해 그리스도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좌절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요. 마음 상할 일이 앞으로도 세고 셌을 것입니다.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될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냥 짜증이 나고 그냥 마음이 가슴이 답답해져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동적으로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야. 그러나 이런 세상이라 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고 싶던 로마를, 비록 죄수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로마에 가는 그 꿈을, 소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참 기이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존재한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일이 잘 안 풀려서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의미 없는 죽음으로 끝내게 하지 않으셔요. 그 피 흘림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 괴로운 일,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는 좌절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죽음도 꺼뜨릴 수 없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내게 닥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고난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복음의 생명을 낳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바울은 그의 사역 기간 동안 여러 번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끝내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엔 아직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이고 하나님, 기왕이면 몰매 맞기 전에, 돌 맞기 전에 좀 구해 주셔서 좀 하나님의 계획, 사명을 이루는 그 길로 좀 가게 해 주시지, 좀 막아 주시지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가운데도 또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반드시 그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느낄 수 있어요. 죽음 직전에 그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명만은 꺼뜨리지 않고 보호하셔요. 아무리 큰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사명이 남아있다면 그 생명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 말한 것처럼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명 하나만 붙들고 있다면 이 땅에서 살든 죽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명이 남아있다면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명이 남아있지 않다면, 사명을 다했다면 이 땅에 더 이상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이에요. 이 사명 하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상황과 일과 사람,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거기에 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담대함을 잃게 됩니다. 폐잔병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찾으세요. 그리고 붙드세요. 이 사명 하나가 우리를 담대하게 해줍니다. 이 사명이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그 길까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죠. 상황이 여러분을 죽이는 거 아닙니다. 바로 사명이 여러분을 살리고 죽이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상황에 의해서 질질 끌려 다녔던 것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나는 무엇에 헌신을 하여야 하는가? 죽는 그 순간까지 붙들고 행해야 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세운 사명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명을 붙드셔야 됩니다. 내 남은 생을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여쭈세요. 응답을 기다리시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죽음 앞으로 몰고 갔던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을 통해 말을 아끼고 감정에 의해 동요되지 말고 정확한 사리 판단을 한 후에 말과 행동할 것을 교훈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사도 바울의 이 삶을 통해 여러분 또한 사명자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감당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에요. 반드시 묵상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사명 발견해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명, 하나님 내 이 사명 붙들랍니다. 내 이거 하랍니다. 내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내 사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명자가 되어서 생명의 불꽃이 꺼지는 그날까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